말씀은 민수기 14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7면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성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평균대의 끝지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10가지 저주이고 재앙이지만 그러나 애굽 사람들 입장,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10가지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를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반으로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홍해를 건너자 어디가 나왔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그들이 시작해야 했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고 이 음식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음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죠.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어떤 일을 그들이 계획하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을 우리가 가나안에 보내어서 정탐을 하게 하자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후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을 설명하시면서 바로 이 골리앗이 이 아낙 자손이다라고 한번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될까요? 그의 키는 3m 정도 되는 굉장히 장신이었죠. 이 2m만 되는 사람 옆에 가더라도, 아니 이 190이 넘는 사람 옆에만 가더라도 우리가 위축이 되고 우리가 정말 이 매미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3m가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당연히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과장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던 보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믿음의 반응이 아닌 그냥 인간적인 반응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반응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단 두 사람은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들은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신은 이미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 항상 떠오르는 제 어릴 때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렇게 체육 시간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잘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가 싫어했던 운동이 있는데 바로 평균대였습니다. 평균대, 제 기억으로는 매 학년마다 이 평균대를 체육 시간에 했던 것 같습니다. 평균대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항상 설명을 하십니다. 이 평균대를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시죠. 근데 그 설명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설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개를 들고 평균대의 끝지점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생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로를 걷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무 토막 위를 발 하나 겨우 디딜 수 있는 나무 토막 위를 걸어가야 하는데, 당연히 고개를 숙여서 내 발이 지금 제대로 딛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도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고개를 들고 평균대의 끝지점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말씀에 순종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고개를 숙여서 제 발끝을 바라보면서 평균대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평균대를 다 완주했던 적이 그래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중간에 고개를 숙이고 발끝을 보면서 걸어갔더니 중간에 다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철이 들고 그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었구나. 평균대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여서 발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평균대의 끝지점을 보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 정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체육 시간에 평균대를 했던 그 상황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던 이 사건이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종종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보고는 고개를 숙여서 발끝을 바라봤던 보고였던 것이죠. 고개를 숙여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며 이야기했던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고개를 숙여 현실을 바라보고 발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평균대 끝지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라는 그 약속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단 2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리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이 홍해를 건넌 이 모든 사건들이 영적으로 볼 때 구원의 사건이며 또 세례를 받았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누려야 할 가나안에서의 삶을 누리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고개를 숙여서 발끝을 바라봤던 이 현실의 상황만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서 평균대 끝지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2사람,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개를 들어 평균대의 끝지점을 바라봤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향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건과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장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걱정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죠.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다 망하고 자신의 왕이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을 그때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뿔뿔이 헤어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잃은 백성이, 나라 망한 백성이 무슨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다 찢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것은 내 뜻이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며 장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개를 숙이면 현실의 상황들이 보입니다. 우리의 발끝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황과 현실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향해, 나의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평안을 주는 것이며 장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고개를 숙여 발끝만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평균대의 끝지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고개를 숙여 발끝을 바라볼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개를 들어 평균대의 끝지점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이며 장래를 주실 것이며 소망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삶을 고개를 들고 평균대의 끝지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걸어가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왕성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개를 숙이면 저의 현실과 상황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해, 내 가정을 향해, 나의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은 평안을 주는 것이며 장래를 주는 것이며 소망을 주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개를 숙이면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개를 숙이면 하나님 아버지 또 눈앞에 보이는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평균대의 끝지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상황과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향해 가지고 있는 상황과 뜻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장래를 주는 것이며 소망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고개를 들어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마땅히 신앙을 가진 자가 가지고 살아야 할, 누려야 할 하나님의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개인의 부흥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 살아갈지라도 성령과 동행할 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가정,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게 하시고, 내가 있는 장소에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있는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편지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문과 가정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며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의 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인격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속한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생활을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라여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여러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과 우리 가정에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 더하여 주시고, 건강 더하여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귀한 세대를 우리 교회 가운데 주께서 맡겨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정말 다음 세대의 부흥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1일 우리 태신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과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자리를 주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이 모든 세미나의 준비의 과정과 또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영혼 구원에 하는 그 모든 사명으로 불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7월 11일에 있을 우리의 태신자 세미나를 위해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탐리더십으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하실 때 죽어있는 영혼 살아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 깨어나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은혜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진리 위에 믿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 11일 태신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할 때 준비하는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부흥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에 대한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우리 왕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신앙의 동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를 속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시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시작할 때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뿌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밤낮으로 애쓰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손들을 막아주시고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움직이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에 속한 이 종식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 안에 속해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이어가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세계와 또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사역지에서의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또 은혜의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함께 기도할 것은 또 우리 북녘 땅이 무너져서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남가북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저 북한의 변화를 위해 다시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또 세계와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가족 식구들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지에서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와 통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아버지 그 모든 씨앗들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뿌리 내리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귀한 열매들을 맛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땅 저 풍력 땅의 변화를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붉은 양의 사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남가북의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에 속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대로 아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대로 알고 계시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셨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방송의 원석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